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상처를 꽃으로 피운 사람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4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첫째 주일이에요. 이제 봄이 왔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봄이 왔어요. 잠이 번쩍 여러분 깨죠? 봄이 왔어요. 봄이 이제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날씨가 맑은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야외 예배도 한번 해보면 좋은데 그런 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그렇겠지만 정말 봄이 온 것 같아요. 서울은 이제 벚꽃 축제가 시작되었는데 이 광명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면 이제 이 안양전변에도요 예쁘게 활짝 꽃이 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 한 편을 준비했어요. 시 한 편을 이렇게 시집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류시와 시인이 엮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알프레드 디 수자의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얼마나 멋있는 시인지 몰라요. 시인은 이 시에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상처를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상처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은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라는 사람은 있는데 상처를 주었다라는 사람은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그게 여러분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다 누구에게 여러분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를 주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제가 보질 못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 상처를 주었기에 가능한 것인데, 상처를 준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다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상처를 입은 사람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두 다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처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상처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안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터지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여러분 터져버립니다. 폭발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그것을 수습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되질 않아요. 이미 골마서 터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신문을 보거나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가운데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차를 하다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요. 뒤에서 빵빵거린다고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요. 새치기를 한다고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요. 윗집에서 잠시 뛴다고 이렇게 그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여 시비를 벌이고 구타를 하고 모욕을 줘서 여러분 한순간에 전과자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처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 쌓여진 상처가 어느 순간 골마서 터져버리게 되어서 한순간 분노로 표출하게 된 것이죠. 그러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 상처를 잘 처리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한 대단히 필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이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되면요, 보통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권면을 이렇게 해요. 제안을 합니다.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야. 시간이 약이야. 시간만 지나봐 다 상처 아물어져. 이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상처를 준 사람들을 막 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권면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러한 해결책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일부는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결책만으로는 받은 상처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말씀에 나타난 요셉이란 인물을 통해서 받은 상처를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을지 깨닫고 꼭 실천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상처를 꽃으로 피우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찾아온 자신의 형들을 만나게 돼요. 요셉이 먼저 자신의 형들에게 다가가서 신분을 밝히게 되죠. 그 내용이 바로 3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벌써 세월이 22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몇 년이 흘렀다고요? 22년. 22년 만에 요셉을 만난 형들. 왜 22년이냐면, 왜 22년이 되냐면요, 이 요셉의 처음 이제 형들의 노예로 팔리게 된 시점이 17세였어요. 17의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고 이제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2인자인 총리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죠. 그런데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흉년도 7년이 될 텐데 두 번째 해, 그 2년에 걸쳐서 된 그 두 번째 해에 바로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으니 요셉은 당시 39세였음을 알 수 있어요. 39세였죠. 그러니 요셉의 형들은 22년의 세월이 흘렀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22년이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그 긴 기간 동안에 이제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만났는데 지금 신분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신분의 변화입니까? 애굽 제국의 2인자의 위치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사 여타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그들은 놀라서 아버지의 생존 유무를 묻고 있는 그 요셉의 질문에 대답을 잘 하질 못해요. 대답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22년 동안 요셉은 먼 타국에 살고 있는 자로서 비록 총리의 신분까지 오르게 되었지만 마음의 상처가 없었을까요? 과연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히 요셉도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갔겠죠. 왜냐하면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모형이지만 예수님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인간인지라 형들에게 받은 그 상처가 굉장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요셉도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은 인생이 또 있을까? 과연 요셉과 같은 인생을 우리가 과연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처참한 인생이었죠. 요셉은 어릴 적부터 형들의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편애했다라는 데 근본 원인이 있겠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채색 옷을 입다라고 아버지에게 사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입히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형들이 그것을 이제 시기에서 노예까지도 팔리게 된 거예요. 아무리 어린 요셉이라고 하지만 요셉이 이런 것들을 왜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아버지의 편애를 왜 느끼지 못하겠어요? 결국 형들의 분노는 폭발하게 되었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은 가족에 의해서 큰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게 된 거예요. 물론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는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같아요. 어떻게 형들이
어떻게 요셉을 그렇게 팔 수가 있느냐?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노예로 팔리게 된 요셉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상처로 인해서 형들에 대한 이 분노가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 즉 지금의 대통령 경호실장격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죠. 노예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물론 요셉이 성실하게 일한 면도 있지만 창세기 39장을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가정 총무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순간에도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꾸 동침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아마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한두 번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한두 번쯤이 아니었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노골적으로 요구를 했겠죠. 가정총무이기에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제대로 자신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혜롭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잘 피해 나아가요. 그러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점점 도가 지나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집안에 들어갔는데 단둘이만 남게 된 거예요. 누구만 남게 되었습니까?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남게 된 것입니다. 집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대저택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 이 보디발의 아내가 다 휴가를 보낸 것 같아요. 음모를 꾸미려고. 이젠 꼼짝없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순결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요셉은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보디발의 아내의 손길을 뿌리치고 나와버리게 돼요. 36개 여러분 주랭랑을 치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는 매우 자존심에 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옥계까지 갇히게 돼요. 오간에 갇히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이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처럼 CCTV가 있어서 증거를 내밀면 여러분 되겠지만 여러분 히브리 종으로서 자신을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 앞에서 힘없는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 얼마나 여러분 비관적이었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직장에서 최고의 갑질을 당한 거예요. 갑질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즉 직장에서도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갑질과는 차원이 다른 슈퍼 울트라 최고의 갑질을 당한 것이 바로 이 요셉이었어요. 요즘에 모 대기업에서 이렇게 갑질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갑질과는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억울하게 여러분 옥까지 갇혔어요. 지금 어디 그것뿐입니까? 오간에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옥에서 나가게 되면 자신의 억울함을 왕에게 말해서 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약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신이 가장 힘들 때겠죠. 힘들 때 가장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상에 있거나 오간에 갇혀 있을 때 사람은 굉장히 약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간에 갇혀 있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기에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잘 이야기를 해서 자신의 억울한 문제를 잘 해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걸 믿었겠죠. 그런데 만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관계 속에서도 상처를 입게 된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자신이 도움을 준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배신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상처를 입게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여러분 받습니까? 아니면 대부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까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즉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요셉처럼 말입니다. 요셉도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았고요, 직장에서 상처를 받았고요, 또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인 창세기 45장을 쭉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곰곰이 한번 씹어보십시오. 요셉에게서 상처의 모습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보이질 않아요. 요셉은 분명히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애굽의 2인자인 총리의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상처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오히려 형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22년 동안 여러분 헤어졌다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갑자기 살아있는 것만 해도 충격인데 지금 애굽의 2인자의 위치에 올랐으니 얼마나 지금 두려운 마음에 여러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형들이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 식량을 얻으러 왔지만 식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다 이제 죽었다. 끝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 여러분 형들에게 어떻게 요셉이 그 원수와도 같은 원수와도 같은 형들을 대하는 그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우리들 주변을 보게 되면 상처를 입은 사람이 세상에 힘을 가지게 되고 돈을 가지게 되더라도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속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원수를 갚잖아요. 여러분 드라마의 내용이 다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드라마의 내용이 다 그거잖아요. 대부분 원수 갚는 거, 힘이 생겼을 때 원수 갚는 거, 신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게 단순히 총리라는 힘 있는 자리에 올랐기에 그의 상처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라고 단정지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요셉은 상처를 꽃으로 피울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철저하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8장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요셉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았거든요. 애국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없었어요. 여러분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질투함으로 노예로 팔아서 요셉은 애굽에 흘러오게 된 거예요. 엄연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형들로 인해서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팩트죠.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사실마저도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보통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계획과 통치예요. 그러기에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즉 일하심 속에서 자신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졌으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어떻게 형들에게 악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섭리를 꼭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주 안에서 일어남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우연은 없어요. 필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세팅이 내오신 거예요. 설령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현재도 주고 있는 자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자 나에게 붙여주신 자라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상처를 꽃으로 피운 사람입니다. 상처를 꽃으로 피운 사람이다. 어떤 분이 굉장히 목사님 시적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시적입니다. 그래서 시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꽃하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활짝 핀 그 아름다운 꽃만을 떠올려요. 벚꽃하면 여러분 그 활짝 핀 것만 여러분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 날씨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를 모두 겪었다라는 사실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지난 겨울을 잘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이겨냈기 때문에,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꽃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편하게만 생활했던 분들은. 그러나 이미 많은 고난을 당해본 분들은요, 웬만한 시련이 와도 잘 이겨내요. 그만큼 마음속에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내공. 여러분, 내공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술 영화에만 내공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내공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자녀가 셋입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 놀랍니다. 자녀가 셋이에요. 여러분, 첫째를 낳았을 때 아플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열만 나면 여러분 제가 응급실로 갔어요. 종합병원 응급실로 여러분 뛰어갔어요. 이 아이를 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셋째는 여러분들 애가 태어나서 여러분이 키울 때 병원을 잘 안 가요. 아무리 열이 나도 그냥 집에서 다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 제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초보 아빠다 보니까 이 아이가 여러분 열만 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병원에 가도 이 아이가 아플 때는요, 뭐 해주는 게 없대요. 저보고 오히려 시켜요. 막 닦으라고 몸을. 집에서 닦으면 되지. 그 돈을 들여서 여러분 갈 필요가 있나? 해열제를 먹이고 여러분 집에서 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쌓이는 거예요.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초보 아빠에서 여러분 셋째를 키우는 아빠의 내공이 쌓이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통 상처를 받으면 아프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기에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사랑방에도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사랑방 들어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히 상처받을까 봐 사람을 피해요. 양육이나 훈련에도 참석을 꺼려요. 사역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주일에만 홀로 조용히 나와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처를 피하려고만 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주는 사람을 피해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곳에 가보면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끄떡끄떡 몇 번 하시네요. 몇 분이 그러나 봐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전 교회에서 한 집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은 교회를 옮기신 분이었어요. 옮기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다니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아서 제가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 지난주 주보를 보니까 제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 있는 거 있죠.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옮겨야 되나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상처를 주는 사람을 피해서는 안 돼요. 피해서는 안 돼요. 도망치면 안 돼요. 한 번 정도는 상처를 주는 사람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과 같이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임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설령 보이더라도 나를 훈련시키고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음을 꼭 기억하셔서 요셉처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밥을 사주세요. 차를 대접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속이 편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쉽지 않죠? 결코 쉽지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사람들 여러분 반응이 있을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어떤 이게 시츄에이션이지? 상처를 준 사람도 괜히 여러분 놀랄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밥을 사주고 여러분 차를 한번 대접해 보라니까요.
왜? 나를 훈련시키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나를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사람이에요. 제가 담임으로 이제 부임하기 전에 여러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고견을 드려야죠, 목사님들.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게 고견을 들었어요. 김 목사, 목회는 참 쉽지가 않아. 정말 쉽지 않아. 다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또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 또 분명히 목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 그때마다 오히려 그분들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다, 김 목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자 주신 하나님의 도구야.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 굉장히 그분들이 고마울 거야.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몇 분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그렇구나, 맞구나.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신자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먼저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7절 상반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여러분, 누구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의 형들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5절 하반절을 봐도 하나님이, 7절 상반절을 봐도 하나님이가 나와요. 요셉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을 앞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40장을 보게 되면요, 요셉은 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0장 8절 하반절.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여러분, 누가 꿈을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41장을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해석하기 전에 요셉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41장 16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오간에서 두 명의 정치범들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기 전에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자신의 스펙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꿈을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나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지 치유를 받습니다. 치유를 받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꾸 자신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신만 손해본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워져요.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처를 안고 평생토록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뭔가 나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나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해 있지만 가족 구성원 누군가에게서, 요즘은 가장 가까운 가족들끼리도 상처를 주고받잖아요. 가족 구성원 누군가에게서 받은 상처, 직장 상사, 동료 혹은 후배에게서 받은 상처, 학교 교수 혹은 선후배에게서 받은 상처, 그리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또 같은 부서 동료에게, 또 사랑 목자, 사랑방 식구에게 받은 상처가 있더라도 내 관점에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내 시각으로 바라보면 원수 갖고 싶어요. 미워져요. 나만 억울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내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요셉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신자라고 하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면, 내가 인정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고 계시는데 어찌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요셉의 고백과 같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문제를 결국에는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후에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죠. 그러다 노예로 팔기까지 한 극악무도한 악을 저질렀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토록 해주셨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가정총무로 살았습니다. 가정총무로 살았어요. 총리로서 그때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이 되어보세요. 요셉의 총리로서 요셉이 자신의 과거를 지금 돌아보는 거예요. 가정총무의 삶을 돌아봤을 때 어떻게 여러분 느낄까요? 바로 경제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것이죠. 그때 받은 거예요.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유혹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총리로서 이 물질과 여자 문제 깨끗해야 되는데, 도덕적이어야 하는데, 그때 여러분 요셉은 그때 견뎌낸 거예요. 훈련을 받은 거예요. 또 오간에 갇혀서 옥의 재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감옥에서 그는 정치와 행정훈련을 받은 거예요. 또 술 맡은 관원장에 나가서 금방 옥에서 풀려날 것처럼 생각했지만 만 2년 동안 풀려내지 못했잖아요. 그 2년을 기다리면서 인내 훈련을 받게 된 거예요. 그것도 철저하게 말입니다. 한 나라의 총리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훈련을 노예 생활을 통해서, 옥중 생활을 통해서 그는 모두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 가운데 시간표대로 요셉을 훈련시켰다가 나중에 총리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현재는 상처를 받아 힘든 과정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런 상처가 어떤 상처인지 저는 알지 못하고 우리들은 다 알 수가 없지만 본인은 잘 알잖아요. 놓여 있더라도 요셉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문제도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문제를 만나더라도요, 우리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 때문에 지금 시험에 들어 계십니까?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마음 아파하고 계세요? 나 홀로 그 시험과 상처를 결코 풀 수는 없습니다. 결코 풀 수는 없어요. 나 홀로 풀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뿐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 즉 계획하심과 통치하심을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받은 상처를 훌훌 털어버리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힘만으로 상처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느냐? 그 차이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보더라도 받은 상처가 하나님의 섭리임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그 섭리임을 믿고 나아간다면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상처를 꽃피운 사람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서양 속담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상처를 별로 만들어라. 너희 상처를 별로 만들어라. 그런데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요, 상처인 scar, S-C-A-R, 여러분 이 단어와 별인 star, S-T-A-R, 알파벳 한 글자 차이입니다. 철자 여러분 한 글 차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scar, 그 C를 T로 바꾸면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받은 상처는 바라보기 나름입니다. 바라보기 나름이에요. 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면 점점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오히려 고마운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상처는 바라보기 나름이에요. 스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스타로 바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명공동체 성도님들 모두 자신이 받은 상처를 스카가 아닌 상처가 아닌 별로 바라봄으로 상처를 꽃으로 피우는 주님의 멋진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